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할 수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혼돈하다 이 말은 모든 게 이렇게 질서 없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고 공허하다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두움도 물러가고 혼돈된 땅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정돈을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빛이 이 땅에 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는 뭐냐면 모든 걸 정돈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물 속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또 땅에 기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던 때와 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나뉘어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섞이고 혼돈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을 해서 나누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한 형제하고 상담을 이렇게 나누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가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교회를 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선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걸 믿음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하다고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여기 1장 18절부터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과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이걸 보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를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고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예,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 21절 자막을 띄워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는요 마땅히 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있는데 정말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우리 성도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전도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전도가 미련해요? 여러분, 좀 전도가 지혜로우면 좋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전하는 게, 따라해 보세요, 전도. 예, 하나님은 왜 이 전도를 하게 하셨느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도록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특별 나가지고 자꾸 우리 보러 전도하라고 한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얻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이라도 해야 하고 영이라도 해야 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미련하게 뭐를 해야 된다? 예, 전도는 이제 앞으로 지혜롭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미련하리만큼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죄는 없습니다. 쓸데없다니까. 그래도 아버지 깨끗합니다. 미쳤구만. 그래도 아버지 온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는 어떤 거라고요? 예,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는 어떤 거다? 예, 미련한 것이다. 할머니는 깨끗합니다. 뭔 소리요? 할머니 영원히 온전하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는 죄가 많아. 자식 못 가리킨 죄, 자식 못 먹인 죄. 아닙니다, 할머니. 그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오지 마. 할머니, 그래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우리 할머니 싫어하니까 아유,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건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미련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 미련하게 전도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금색이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 여러분 아시죠? 옛날 성경은 이렇게 세로로 읽고 그 다음에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옆구리에 끼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눈이 진짜 막 토끼 눈처럼 얼마나 눈이 큰지 막 뒤통수를 딱 때리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눈도 크고 한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아저씨 죄 없어요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전도를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전도는 정말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죄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자매님이십니까 하고 이제 아주 정중하게 말하니까 이분이 막무가내예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걸 내가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제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죄 안 지어요? 이게 완전히 막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웠어요. 자매님 잠깐만 어느 교회를 나가고 계시냐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해요. 전도를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 이렇게 전도를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KNCC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 웬만한 교회 내가 목사님은 다 알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인가 내가 좀 따져야겠더라고요. 전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여기 저 뭐 현대중전기 그 회사 앞에 있어요 그러는데 그 현대중전기가 제가 다니는 현대 회사예요. 우리 회사 앞에 그런 교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퇴근하고 그 아가씨가 말하는 데를 보니까 2층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막 3층짜리 큰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몰래 그 아가씨가 가르쳐준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좀 이야기하려고. 전도를 좀 지혜롭게 해야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살피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좀 이야기하려고 갔더니 교회가 조그만한데 사람이 6명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사각 밥상이 있잖아요.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초라하더라고요. 그래가 보니까 그 기분 나쁜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교회에 그날 와가지고 간증을 했겠죠.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날 보러 뭐 죄 없다고 하고 막 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가니까 그 기분 나쁜 아가씨가 앉아 있길래 이야기했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저 자매를 만났다고. 근데 날 보러 죄 있냐고 물어봐서 내 죄 없다고 했다고.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죄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하고 헤어졌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분 나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도사님이 필리핀의 남경현 목사님이에요. 그 이분이 날 보러 구원이다 뭐 아니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뭘 하시느냐면 아니 그 청년 왜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렸느냐고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 있냐 없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남자는 예수님을 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왜 안 죽였냐고.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씨의 그림자인데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와,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서 내가 성경 좀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2달 동안을 몰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그 성경 배우러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영판 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배워가지고 5일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부지런히 그 목사님한테 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손을 드는데 그 뒤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좀 수상할 거 아니에요. 자꾸 죄 있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만에 목사님이 마지막 날 내한테 시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겼다는 말씀을 내게 해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죄가 영원히 사라졌구나. 그걸 깨닫는 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게 가르쳤던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이거 다 뭐냐 이거. 아니 성경에 우리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를 왜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우리 그 남경현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내한테 복음 전하고 시험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막 저쪽에서 기뻐가지고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시험이 들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제가 구원을 받고 일요일 날 교회를 이제 안 나갔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앞으로 여기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울산에 이걸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제가 한 달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울산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내한테 회개하라고 말했던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내가 말하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보라!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만 말해주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시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울산을 다 뒤졌는데 결국 미친놈이 됐어요. 전부 다 저를 보고 미쳤대요. 아니 세상에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데 왜 이걸 참 답답하네. 왜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미친놈이 돼서 결국은 이제 머리 숙이고 제가 우리 동울산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아침에 읽는데요,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우리 아버지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에 지금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이제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셔야 할 분들 모두가 다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미련한 전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과를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너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쓰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깨달을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우리에게 영원히 의롭습니다. 영원히 온전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이미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매여,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다듬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위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이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죄에서만 온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의 지혜로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아버지가 완고하셔가지고 사시는 동안에는 아예 오지도 말라 그러고 호적에서 파라 그러고 막 이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닿지 못하도록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닿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코하고 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구멍은요 절대 못 막도록 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이 콧구멍을 막아요? 누가 귓구멍을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하게 전도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 여러분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싫어하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종 전에는 전부 다 여러분 다 힘 없어요.
그때 가서 전도하세요. 저희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같고, 제가 형님의 말에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했다가는 빗자루 가지고 와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형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형이 갑자기 간암이 왔어요. 간암이요.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형한테 어떻게 뭐 형님 교회 갑시다 말도 안 들어요. 이놈 자식이 그러면 제가 뭐 딱 저도 딱 고개 숙여야 돼. 그런데 형님이 이제 제가 동생인데 형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병원이 많은데 내가 건강진단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그건 또 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형님 보러는 나가라 그러고 날 보러 들어라 하는 거예요. 좀 심상치 않구나 하더니 날 보러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되도록 안 아팠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 형이요. 우리 형은 뭐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픈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내한테 차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1cm면 일기라고 하거든요. 일기. 암덩어리가 4cm가 되면요 끝이라고 해요. 말기. 근데 우리 형은 간에 암이 10cm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우리 장로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뭐 어쩌면 좋긴요. 우리 형님의 운명이 그런데. 그러면서 안 됐는지 그 자리에서 고려대 병원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고대병원에 있으신가 봐요. 내가 꼭 도와줘야 될 형이 한 분 있는데 진료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직접 그러니까 바로 그 전화가 왔어요. 10시에 검사하고 우리 형은 뭣도 모르고 10시에 검사하고 바로 다시 2시에 고려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암이 맞아요. 우리 형도 이제 그때는 느낀 것 같아.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암이 커져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가지고 간을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간 수술을 하고 딱 누워 있는데 이제 두 발, 두 손 딱 들고 이제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병원에 갔어요. 형,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형이 무서웠다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형이 내 빗자루로 두드린 거 아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 때렸는데 내가 형이 무서워서 말도 잘 못했는데 아유 우리 형 별 수 없네. 두 다리 다 묶이고 두 손 묶이고 때려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이 막 웃더라고요. 이 새끼가 뭐 그러면서 아이고 뭐 그렇게 힘 있는 우리 형도 별거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형이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제가 형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형이 구원받고 그 금촌교회라고 서울에 있잖아요. 금촌교회를 가시고 집회를 가시고 그러시다가 짧지만 주님 안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때때로 진짜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예,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혜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기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없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능력 없는 그들을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 그들은 믿음 안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저는 매번 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뭐였느냐면 제가 못 배운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는 것 때문에 저는 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까 봐 제가 늘 제 자신을 가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요 되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네가 나를 이래? 내가 돈 없다고 네가 나를 이래? 그러니까 막 견뎌요, 못 견뎌요.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당신 집구석. 그러면 내가 막 이게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목사인데도 갑자기 제 아내는 유씨 그 양반이고 우리 임가는 백정후손 같아. 그냥 막 갑자기 막 말 안 해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김씨, 이씨, 박씨는 복 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그런 게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못난 것 때문에 어려워한 적이 없죠? 저는 많아요.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느냐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것 때문에 늘 죄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없는 자.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능력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 여러분 마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 멀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못 배웠다고, 없다고, 못 가졌다고, 내가 지혜 없다고, 무능하다고.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내가 이런데 교회 간들 뭐해? 내가 이런데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30페이지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도 어떤 사람을 원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지요? 어제 우리 교회에 여기 김광수 형제라고 이제 명절에 집에 간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인사를 하러 와서 날 보러 뭐라는 거니?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돈으로 하려고 한다. 참 미련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김광수 형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니, 나를 보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3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김광수 형제 결혼한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어제 처음으로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3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이야기를 잘 안 듣느냐? 자기가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못 달려가는 이유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종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사울은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여러분 무능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들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뛰어난 거, 능력 있는 거, 힘 있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역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인 걸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저는 제가 왜 많은 복을 받았는지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도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이유는 제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늘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제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선교사들을 우리 해외에 보낸 선교사가 지금 3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한다 그랬어요. 참,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로 보내면서 뭐 하라고요? 빨리 망해가지고 돌아오기를.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미친데. 가서 너 실수하면 안 돼. 너 잘못하면 말이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똑바로 해야 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눈 팔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망해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학교를 가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면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성교학교 가면 다 쫓겨나요. 저 사람 가가지고 되겠나? 아유, 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좀 눈이 어두워서 성교학교를 보내. 그런 사람은 가면 잘 적응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첫 시간부터 뭐라고 하시니까요. 너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면요, 안 돼를 한 6개월 들으면요, 아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매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한 달만 들으면 어때요? 한 달까지도 없어.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안 와버려. 근데 뭐 한 달 들으면 어떡해요? 이 교회 아주 막 이상한 교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름이 달라야 안 달라요? 사울은 누구를 불렀다고요? 지혜 있고 용맹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이 사위를 얻고 싶어요. 며느리를 얻고 싶어요. 어떤 사람 얻고 싶어요? 사람 잘 들어와야 돼. 잘 들어와야 돼. 어떤 사람요? 제가 진짜 제 아내가, 제가 집에 잘 없으니까 제 아내가 결혼을 이렇게 자매들 형제들 시켜보려고 막 용을 쓰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을 8번씩 보고 7번씩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대머리는 안 된다, 뭐 주걱턱은 안 된다, 뭐 눈이 올라가도 안 된다. 와, 눈 올라가면 내리면 되고 뭐 그 걱정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격이 너무 세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별로던데 성격이 세다, 아니 뭐 전라도다, 뭐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내는 경상도 울산이고 저는 전라도인데 저는 시집 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불평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따라 매일 날 보러,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밥 주고 물어봐요. 여보 맛있어요? 간이 어때요? 저는요 간도 별로 필요 없고요, 맛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싱거우면 간장 조금 더 먹고, 짜면 뭐 하고요, 뭐 물 한 컵 더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형제님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 진짜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 아내 아니면요 여러분하고 같이 안 살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덕에 우리 집사람이 산다고 이래 생각하는 모양이죠. 정말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를 부르냐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이제 예언하는 내용인데 성경에 누가 강한 사람이 된다고 다니엘이 말하느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여러분 이 줄을 한번 쳐놔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강한 거, 용맹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개도 자기 집에서는 얼마를 먹고 들어간다고요? 50점을 먹고 들어간대. 여러분 개가 밖에 가서는 꼬리 내리고 숨다가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깜짝이 짖기 싫게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힘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강하고 용맹 있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살아야 돼요. 전 제가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제게 너 열심히 해, 노력해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늘 나에게 말하셨어요. 나는 자네 볼 때 참 답답해.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아니야, 난 자네는 너무 답답해. 예 목사님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아니라니까. 난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을 펴시고 내게 말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게 목사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 있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더라. 그래서 내게 열심을 부추기거나 내 노력이나 의지를 부추기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자주자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재판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어느 날 목사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목사님께서 하루 저를 부르셨어요. 임 목사, 자네가 내 재판을 한번 맡아보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 재판은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 자네가 해라. 목사님, 저는요 학교 공부도 전 늘 말끝마다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저는 학교 공부도 못하고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왜 네가 못하는데? 아니, 내가 아는 게 있어야 하죠. 저는 늘 그거예요. 내가 왜 못하느냐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펴서 읽어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있다 없다. 성경에 그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걸 읽어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사 친히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주시고 자네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못한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헌법 제1조 1항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법이 뭔지, 재판이 뭔지, 검사는 뭐 하는 건지, 변호사는 뭐 하는 건지 그걸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걸 배워놓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그런 큰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종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강하고 용맹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혜와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모으려고 했던 사울, 그가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 숨잖아요. 숲을 사이에, 바위 틈에, 굴 속에 다 흩어지고 숨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요나단을 담대하고 용맹 있고 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우리들, 멸시받는 우리들, 천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냥 천한 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나서, 없어서, 못 배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도 더 높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같아요. 아멘. 다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지혜로 살 거예요.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분명히 지혜가 됐다 그랬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못 배워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첫 번째로 지혜가 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의롭고 거룩하고 여러분 구속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포온투어스 영화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13회 영화 상영을 한다는데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 저는요 목사님이 한 달 얻으라고 하다가 일주일 해줬으니까 막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단 한 번도 13회가 많다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이고, 한 달 했으면 몇 번이에요? 예? 한 달 했으면 60번을 해야 되는데 60번 안 하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막 13회가 너무 좋았어요. 60번 안 하는 것만 해도요. 그런데 13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야, 이분들 우리가 수양에 초청하자. 그래서 6,000명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끝나니까 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왜? 지난번에 3,000명도 어렵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또 갑자기 6,000명, 내년 가면 10,000명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죽여라, 죽여 그냥.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수양에 5,300명이 접수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5,300명 하니까 서부산, 북부산, 동부산 목사님들을 보고 전도를 하라 마라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그 우리가 접수한 표를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뭐 하게 생겼어요? 말 안 해도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말 안 해도. 전에는 전도를 했는데 1,200명, 300명 수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전도를 해가지고 3,000명, 2,000명 다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뭐가요? 우리 지혜가. 내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지혜가 될 텐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과 지혜와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제가 돌아보면 너무 행복한 게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을요 진짜 안 만났더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못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데서 내가 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따라서 내가 발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큰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나를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붙잡고 너 왜 박사 안 받아오냐? 왜 너 박사 안 받아오냐? 사람들이 저를 보시고
왜 목사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 저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말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 목사님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미련하게 전도하십시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호적 파가라고 하거든. 조금 늦게 파고 지금 안 파도 돼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싸우고 지옥 가라 이러지 말고, 아버지 그래도 의롭습니다 하면 저런 미친 하고 하면은 또 맞지 말고 그냥 나오고, 다음 명절에 가서 또 뭘 하시면 돼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사들고 가서 아버지 시끄럽다이, 내 말하지 말라 했대이. 그러면 또 말하지 말고 나올 때 그래도 아버지 의롭습니다 그러면 저런 미친, 그래 욕도 얻어먹고 나오고 또 다음에 좋은 거 들고 가시고 그러면 돼요. 아멘. 또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는 또 복음도 안 듣고 뭐 그러지 마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라고 어디를 못 막았어요? 귀는 절대 안 막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중환자실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알았어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세요. 예, 안 되면 저 부르세요. 목사님은 맨날 서울 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서울 가도 우리 임정기 목사님이 있고 오세훈 목사님이 있고 다 오세훈이란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오혜훈 목사님도 있고 이상철 전도사님도 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 강하고 용맹 있고 담대하게 살게 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이었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명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전하셔도 담대하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구원 받으신다. 알겠습니까? 우리 형, 우리 누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절대 막 내일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오지 말고 소망을 전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듬어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